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때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미국도 있는데 미국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냥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대접받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죠? 2000년대를 왜 태어났습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 3000년대에 살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차를 탈 수 있고, 추워도 추위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때는 만들어질 텐데 왜 이렇게 이때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는 사실 그때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국에 2000년대에 신일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2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잡혀서 마지막 그 신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약속하신 때. 언약을 약속하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번성 좋잖아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집안 식구가 많아지고 먹거리가 많아지고 다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 하나님의 번성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대대자손 살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40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때예요. 그 언약의 때가 이제 이르렀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번성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가 삶이 좋을 때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행복할 때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시죠. 이왕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으면 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번성할 때 이때 기쁨으로 즐겁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때 누굴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모세가 이들에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언약을 이루실 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을 이루실 때. 언약 이루실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때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복 주실 때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복 주실 때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고 복을 주실 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가도 그때가 되어지면 확실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깨닫게 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번성했어요. 하나님 언약의 때가 되었으니까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때라는 말이에요. 이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요 야곱의 12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 이룰 때는 뭐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12지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12지파가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장소였어요. 모판과 같은 곳, 나무를 심기 위해서 모종을 키우는 곳, 거기가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12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그때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 때가 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언약의 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왜 하필 이때 태어나야 되냐고요. 아기를 죽이기 전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성장했으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기들 다 죽인 다음에 태어나면 안 돼요? 왜 이때 태어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서 왕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때에 움직일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때 아무도 모르게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숨어 지냅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때에 산에도 올라가고 숨어 지내지만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나라예요.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다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우상 섬기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시죠. 모세를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가장 안전한 지금 아기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근본인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거기서 기르세요.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함께 지내세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어떻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름답다는 뜻이 우아하다, 만족스럽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보면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근데 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행복하다, 번성하다, 번영이 있다, 만족스럽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창조할 때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겼다는 의미도 있겠죠. 잘생겼겠죠. 그러나 뭐예요?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에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이 때에 복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부르짖고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그것도 아름답죠. 해와 달과 별과 나무들과 바다와 다 이쁠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닷가의 고기들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멘. 겨울이 되어지면 여러분 겨울바다 가시잖아요. 겨울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겨울바다를 딱 보면서 해변을 막 걸으면서 파도를 좀 이렇게 맞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행복해. 그럴 때 뒷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쓸쓸하구나. 거기에 행여나 누가 버린 술병이 있어서 버리려고 옆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 술 먹고 죽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해변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와 거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겨울바다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흑암이 있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더니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해와 달과 별은 다음날 만드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창조했다. 우리가 만든 세상도 좋은데 우리와 같은 형상을 만든 사람을 보니 심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도 좋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때가 좋아요. 그런데 막상 모세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아름다워 하십니다. 우리 보실 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빛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창조해 가신 하나님. 그렇게 또 일어설 때마다, 넘어져서 쓰러졌다가 또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줄 때마다 하신 말씀 뭐예요? 잘 일어났다고, 보기에 좋았다고, 너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자, 23절 29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또 때가 또 나오죠.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예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40대 되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정치적 힘이 있잖아요. 왕자로서의 큰 힘이 생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형제들을 돌볼 것을 생각하게 하세요. 형제 돌봄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벼랑간에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죠. 내가 뭐 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따라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늘 보던 교회고 늘 보던 사람들이지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때도 있어요. 반대예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보기 싫고 괜히 하기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예. 마귀도 같은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예수 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더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신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돌볼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만 주셨지 이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 행동해야 될 말씀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든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는 문제들이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럴 때 뭐예요?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뭐예요? 생각은 있는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던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인하게 되어지잖아요. 40세가 될 동안 왕자로 클 동안 뭐였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때리는 것도 해봤고 명령도 해봤고 못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까요? 지금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믿음이 없는데 예 순종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고 가겠다고 사람 쳐 죽이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볼 생각은 있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말씀 없는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때에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벌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그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 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 섭리 안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40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돌볼 생각을 주잖아요. 40세가 되어지니까 또 80세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님 때가 나타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 때가 또 나오죠. 40년이 또 찼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이 없었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흔히 보이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천사가 있었다. 봤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 우리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천사가 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주의 소리가 있었다 라고 말하죠. 그들은 주의 소리는 예언으로 환상으로 들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 드디어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만남. 이 만남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생각해 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나타나는 사건, 하나의 사건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다른 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 한번 가로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문을 뭐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쓰시든지 해가지고 가로치기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쭉쭉쭉 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에다 가로를 다 치고 거기다가 부처님 써보세요. 거기다 하늘님, 천지신년이 써보세요. 그래도 말이 되면 내 기도가 문제거나 내 말하는 고백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고난받지 아니하고 잘 성장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해볼까요? 나무님이여,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질병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다른 종교가 성령 충만을 말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인생 기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기준은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 기준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나게 하신 것을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 죽이고 사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지켜요. 잘 안 돼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 못해요.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이 복도 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큰 민족으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창대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아무개 성도, 그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어지시냐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흘러가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큰 민족이 될 수 있냐고요. 아멘.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을 벗는 일이에요. 신을 벗는 일. 여러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신 벗잖아요. 이제 뭐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만, 예? 미국이나 뭐 유럽은 뭐 신발 신고 뭐 침대까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온돌 문화라서 벗고 들어오는 그런 문화지만, 신발을 왜 벗습니까? 더러우니까.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신발 신을지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주인한테 신발 신고 가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 땅에 서 있는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가 얽어매고 있었던 것들, 무거운 짐들, 인생의 추악한 모든 문제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오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좀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답답한 것, 죄악된 것, 실수들 내려놓고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을 벗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들의 죄, 허물, 불순종, 자존심, 고집, 완악함,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충성이라든지 봉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배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나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나를 얽매였던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거룩한 땅으로 거룩 땅에 설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새로워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볼 때 또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아멘. 하루, 이틀, 사흘,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볼 때 마지막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 완전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떨기에서 만나 주셨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일까요? 80세에 부르셔서 그 노인네를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다시 가라는 거,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사명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근데 모세는 달라요. 돌아가래요. 돌아가래. 애굽으로 너를 보내리라. 왜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그동안 도망자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도망자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건가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왕자였으니까 다시 왕위를 부여받으라고 복직되라고 하지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가서 40년 전에 형제를 돌볼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돌볼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절망 속에 있고 여전히 울부짖고 있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 하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를 왜 하라고 하실까요? 전도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전도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였었거든요. 전도의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시 모세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죄에 있었고 자꾸 쓰러졌고 그랬던 우리들이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에 주신 사명 동일해요. 돌아가라. 가면 여전히 너와 같이 나를 모르고 방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구원해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있을 거야.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나일강에서 생명을 건져받았어요. 애굽의 정치적, 법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끄집어내면서 도망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받게 해주셨어요. 그가 40년 지내면서 얼마나 숨죽이면서 살았습니까? 장인 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고발당하니까. 철저히 숨어 있어야 돼.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업장 안에서 그는 숨어서 일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셨잖아요.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돌아가라. 가서 그들 건져내라. 그 이름대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왜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었어요? 남의 상처가 있었어요? 난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질병이 있었어요? 고침받았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술, 담배 피던 사람이 변화받았습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술, 담배 또 다시 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 나와. 뭐 도둑질을 했던, 사기를 쳤던, 어떤 죄 있든지 간에 뭐예요? 그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 죄를 보고 내 그 죄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밖에 몰랐고 그렇게 신학해가지고 목사 된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 다 귀를 막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목사라는 말 안 해요. 미용실에 가든지 부두 닦으러 가든지 가서 그냥 다 해주고. 예. 나중에 알아요. 어쩐지 목사님이셨구나.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쌓여졌으니까 우선 기도해 주세요. 예. 처음부터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 됐어요. 설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살았던 삶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 건져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난 세상에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비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빛이에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그 빛, 그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다른 곳에 보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곳,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 그 장소, 그래서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80세가 적은 나이겠습니까? 많은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는 나이와 상관없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받은 자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80년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들을 보잖아요. 더 잘못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자손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너무도 많은 죄를 졌어. 너무도 부족했어. 너무 실수가 많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대요.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대요. 그럼 그분들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심심하니까 이제 말동무 하시려고요? 옛날 추억 얘기하려고요? 초등학교 때 얘기하려고요? 예,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야, 친구도 반을 갔잖아. 우리 반 남았잖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 몰랐던 내가 이제 예수님 알고 믿고 살아간다. 너도 믿어야 되지 않냐? 80세가 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100세가 돼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까지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살았던 것 회개하면서 자식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120세에 죽었어요. 40세에 애굽에서 생활했고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해에서 생활했고요.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여러 광야를 거쳤고요.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몇 세를 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건져내고 내가 구원해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때에 보냄을 받는 자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40 우리가 아마 보기도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40이라는 숫자는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 50, 40일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때에 보냄을 받는 자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때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때에 보냄을 받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